(4월 11일) 큰 산불을 일으켰던 강풍 때 우리 교회 십자가도 떨어졌습니다. 5개월 만에 이 십자가를 아름답게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풍에 쓰러진 십자가처럼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시련으로 신앙이 꺾일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튼튼한 십자가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된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는 좀 특이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황동 십자가인데, 붉은 십자가는 주님의 보혈을 뜻하고 하얀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황동 십자가에 몇 가지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황동은 구리에 아연을 첨가해서 만든 황금빛 합금입니다. 우리말로 노쇠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황동이라고 그러고 일본 말로는 신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브라스, 브론즈라고 불러요. 이 황동은 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데 씁니다. 악기도 만들고 식기도 만들고 또 탄피도 만들고 동전도 만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황동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금관악기도 만듭니다. 브라스 밴드라고 그러는데 이 황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동은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항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동은 열을 잘 전달하고요, 전기를 잘 통합니다. 그런 전도체로 쓰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황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광풍과 같은 시련과 고난은 왜 찾아올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성경을 잘 보니까 고난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죄로 인해 받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이와 달리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의를 위한 핍박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알 수 없는 고난이 더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몰라요. 이게 의를 위한 핍박인지 죄로 인한 징계인지. 그래서 고난의 순간, 삶에서 만나는 재난을 만났을 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삶에서 벌어지는 이 고난과 형통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메시지 성경 이 대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들여보아라. 창조주가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과 곤고한 삶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성어처럼 인생의 길흉 화복은 항상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인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삶의 고난을 통과했던 욥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욥기 42장 1절로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만날 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지,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해지고 고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나가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출산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극심한 삶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욥과 한나처럼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서는 변화무쌍하고 시시각각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심플한 원칙을 오늘 증거합니다. 14절 말씀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형통한 일을 만나면 기고만장해져서 자만합니다. 내가 뭘 좀 되는 줄 알아요. 곤고한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양은 냄비처럼 얄팍한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상처를 덜 받아요. 큰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덜 자만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을 더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은 염려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즐거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형통할 때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18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되려고 하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 핵심은 지나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회색 분자처럼 언제나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태도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처세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겸비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비아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뜻이고 메디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 비아 메디아는 독선이란 말, 편견과 극단이란 말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비아 메디아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과 관용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맞는 것 같지만 내가 틀리고 네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마음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관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성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생명,
진리, 사랑, 평화와 같은 가치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을 최우선의 가치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는 겁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사역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데 더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아 메디아입니다. 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 신앙이 문제이고 원리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독선과 맹종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테러도 일삼고 그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전쟁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본래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삿대질하며 싸우고 욕설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고 오늘날 세상이 혼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까지 성숙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지 않고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립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더 의연하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고 고난 중에도 감사, 염려 중에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기쁨을 건져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비아 메디아를 실천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 히브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 말씀 7절로 9절에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이 3번이나 거듭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고 놀랍게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모세가 이제 이 땅을 떠난 겁니다. 이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여호수아의 어깨를 짓눌렀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미지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를 가장 두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은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40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간 회군했던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여호수아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 내 길을 넘는 삶의 문제를 만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미증유의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언약을 꼭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는 말입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고요. 권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은 비아메디아를 더 구체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3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된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묻는 겁니다. 묻고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3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시공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다 지킨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을 부분적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탄과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리하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평탄케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통케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재난과 자연재해가 벌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로코에서도 강진으로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고, 전쟁의 위기, 핵 위협, 경제 위기,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중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